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금년도 표어가 알매서 삶으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시는데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실 때가 많거든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더니 율법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대번에 그 말씀하셨죠.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해라. 이랬더니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선한 일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그 비유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알기는 잘 아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도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다 잘 압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해요.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의지가 없고 불편해요. 말씀대로 살려면 정말 불편합니다.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그냥 좀 적당히 살았으면 좋을 때도 있고 타협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해요. 불편하거든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 장로님과 원사님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지금도 참 좋은 분으로 기억을 해요. 열정도 있으시고요. 교회에 충성을 다 하셨죠. 저희가 그때 테너프라이즈 할 때인데 매일 저희 집 문 앞에다가 국을 끓여다 놓고 가셨어요. 매일, 정말 매일 국을 끓여다 놓고 가시고 반찬해 놓고 가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웃 기관이나 단체에 자선을 베푸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절기 때 되면 헌금을 전액을 다 이웃 기관에 지역사회에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힘든데 재정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러시고요.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장로님 입장에서는 교회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신경 쓰이죠. 당장 다음 달 목사님 월급 줘야 되고 사역자들 챙겨야 되고 렌트비 챙겨야 되고 하는데 장로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조금 자꾸 그런 일로 이렇게 부딪혀야 됐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자리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했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인은 자기 볼 일도 제쳐놓았다. 노동자의 이틀치 월급이라고 하는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맡기거든요.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이 아픈 사람을 좀 더 케어해주고 돈이 덜리면 갖다 내주겠다. 그런데 그게 이틀치 임금 2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자기 걸 손해보는 거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뭐겠느냐? 내 생각 말고 이웃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장로님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단순히 재정적인 이유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장로님은 제가 고집이 세다고 여기셨어요. 사실 여러분 가끔 그 장로님 생각하는데 세상으로 생각하면 장로님 말씀 맞습니다. 맞죠? 교회도 단체이고 운영해야 되고 모이는 장소도 필요하고 또 사역자들 생활비 줘야 되고 재정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항상 다른 걸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가 불편한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 것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의 얄팍한 계산으로 셈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다른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계산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보라고 그러시고 다른 내용을 가르치셔요. 도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은 대표적인 것이 팔복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 가난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예수님 최초의 설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심지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움 때문에 핍박받는 자를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당시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지금의 기준으로도 거꾸로 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하고 건강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애태울 일도 없고요, 평탄하고 남들과 다 평화롭게 지낼 때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모두가 야, 그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사태평하고 승승장구하는 일이 복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돈 복을 타고 태어났느니, 자식 복이 있느니, 남편 복이 있느니, 이런 이야기는 다 대부분은 재물과 엮여져서 해석하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런 복의 개념의 정리를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근데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팔복을 그동안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배웠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팔복의 말씀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을 받은 사람, 팔복의 복을, 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팔복의 성품을 품은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팔복 들었냐? 그래,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금은 뭡니까?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예요. 하지만 요즘은 소금의 등급 있잖아요. 무슨 1등급 무슨 1001년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은 썩지 않는, 그러니까 고기나 뭐 생선들의 부패를 막아주면, 뭐 당시엔 냉장고 없었으니까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소금이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본래의 기능을 못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해 근처에서 나는 암석에서 소금을 채취했어요. 그 소금에는 석회 물질이 많이 혼합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금의 맛이 변질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러고요. 또는 맛이 변질된다기보다는 그냥 불순물이 너무 많으니까 잘 정제를 한다고 해도 그 불순물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모양은 소금인데 전혀 짠맛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못쓰는 소금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이라는 말씀을 당시 제자들은, 우리는 소금이 짠맛을 어떻게 잃어버려? 소금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소금이 모양은 소금인데 전혀 아니야, 그걸 밖에 내다 버린다는 것이죠. 소금은 그러나 어쨌든 소금 자체를 보면 짠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인류는 오래도록 소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죠. 로마 군인들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던 시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금이 화폐의 기능을 했던 굉장히 오랜 세월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랬었고 서양에서도 그랬어요. 그만큼 소금은 인류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런 존재였어요. 주님 오늘 제자들에게 팔복을 다 설명하신 후에 팔복의 성품을 가진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의예요. 세상의 소금. 소금이 소금끼리 그냥 뭉쳐 살면, 소금이 소금 그릇에 그냥 담겨져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건 돈은 썼을 때 돈이지, 돈의 기능을 한 거잖아요. 주머니에 있을 때는 어때요? 그냥 마음의 위로만 될 뿐이에요. 돈은 썼을 때 돈이거든요. 소금이 소금 그릇에 그냥 담겨져 있어서 소금끼리 붙어 있으면 그건 뭐 마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역할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주님이 너희는, 주님의 제자예요. 예수 믿는 성도이고 오늘날 우리는, 이걸 우리는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모여서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이라고 해도 잘 안 모이잖아요. 주일날 하루 그냥 똑똑하게 모이고 말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돌을 닦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부뚜막에 소금도 쳐야 맛이 난다고. 소금은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맛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간이 됐다고 그러는 간. 그죠? 왜 국맛이 이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컴플레인 하면 그거 아직 간 안 했어요. 이런 간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간을 안 했다는 것이 사실은 짭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소금 안 넣었다는 거죠. 뭐 아주 싱겁게 먹는 사람도 소금은 좀 있어야 하고, 나이 들면 간이 세진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조금씩 간이 세서 소금을 더 많이 넣는다. 저희 아버님은 꽤 오래전이니까 뭐 한 80 다 되셔서 교회 다니실 때 친교할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은 국 먹으면서 오늘 국이 짭짤하네 그런데 소금통 들고 다니셨어요. 소금을 꼭 치셨어요. 그냥 일단 소금을 쳐야 맛이 난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짠맛은 맛을 내는 데 쓰이는데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해요? 세상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살만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맛있게 뭘 한다 이런 얘기, 그 사람 보면 또 보고 싶다,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활기차, 저 사람 보면 힘이 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힘들면 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짠 소금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워합니다. 옆에 분들 얼굴 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도 짜군요. 시작. 많이 짠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짰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맛을 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존재로 여러분 정말 맛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모였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 모임이 정말 좋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짠맛을 내는 소금의 다른 아주 특별한 특징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첫 번째 특징이 짠맛이라면 두 번째는 사라지는 존재. 여러분, 소금은 물에 타면 물은 짠맛을 없지만 소금의 형태는 없어지잖아요. 김치 담그려고 배추에 소금으로 절인다고 해서 소금 뿌려 놓으면 소금은 없어지고 배추만 흐물거려집니다. 성도는 세상에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도 모든 것을 포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금으로 절여진 세상에 만족하면서 나를 감출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돼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보여야 되고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 이름이 남아야 되고 하는 일이라면 그건 이미 소금의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은 순수한 소금은 사라져요. 근데 소금을 물에다 넣는데 계속해서 소금 덩어리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미 소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로 자신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도는 자신의 역할, 자신의 소명을 따라 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직분도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한다는 것,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한다는 건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오직 손과 발로만 봉사하겠다, 이걸 다짐하는 게 직분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주목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사람 어떻게 사나, 이걸 눈여겨보기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것들 못됐네, 이런 이야기도 해요. 사람들은 늘 주목하고 봅니다. 우리가 여전히 IT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이고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그걸 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녹지 않는 소금이 돼요. 저희가 IT에 땅 샀거든요. 7만 스퀘어피트입니다. 2,000평이에요. 물론
우리 돈으로 다 산 것이 아니라 모금하고 성산교회에서 매칭펀드로 산 거예요. 어쨌든 16만 불이 넘는 돈이 들어서 구입한 땅이에요. 그 땅에 이름을 우리 단체의 이름을 얹어서 코너랜드라고 하지 않고 제가 현지에 계신 탁성변사님 단체 이름이 미파랜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주장해서 붙인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괜히 헬핑핸드니 더 코너니 이러고 이름 갖다 붙이면 그때부터 그게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도구라는 거예요. 통로일 뿐이고, 저희가 이번 주에 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 그 마지막 데모라고 해서 했지만 오늘은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평화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고는 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하야하지 않고 나라가 완전히 전체가 지금 마비 상태입니다. 아이들 여전히 계약하고 난 이후에 학교는 지금 못 갔고요.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고 가겠다고 하는 건 심부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심부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것 전달하는 거지. 그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 그게 아니라는 것. 소금이 물에 넣었는데 여전히 소금 알갱이로 있으면 짠맛은커녕 못 마실 물로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녹아서 없어지라고 하신 거예요. 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소금이 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짠맛을 가진 소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존재가 사라지는 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만나게 해주고 살만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보면서 주님 또 다시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 중요하죠.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가옥들은 대개의 경우에는 흙벽돌을 쌓아서 창문이라고는 손바닥만한 거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어두웠어요. 사실은 그런 집에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둔다고 했어요. 그래야 집안이 두루 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등경 위에 말 아래 두지 않는 말, 이거를 제가 어디서 들어봤더니 말이 뭐냐 이랬더니 홀스 이러더라고요.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말 보호를 이야기해요. 큰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쌀을 된다, 여기 된다 그러잖아요.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이야기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보울로 되어 있습니다. 등불에 불을 붙여서 그릇으로 가려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시고 빛이라고 하셨어요.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소금이 존재이면 빛은 기능이에요. being과 doing이에요. 소금의 존재로 사는 사람은 빛이 돼요. 세상을 밝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빛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두운 길, 컴컴한 길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캄캄한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사라지지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존재는 감춰지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만나고 살만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감추어졌던 우리의 존재를 알게 돼요. 왜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도 힘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살 때 자연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소금은 빛과 같은 영향력을 가져요. 나를 알아달라고 소리치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세상이 알아요.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분이군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들어야 돼요. 사실은 주님 길게 이야기하셔요.
등불은 큰 뒷박으로 덮어두지 않는다. 등잔대 위에 올려둔다. 빛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빛의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려고 해요. 우리는 때로 너무 먼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너무 높은 곳에서 너무 먼 곳에서 등불이 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건 소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인지 잘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하게 하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비추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이고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소금도 빛도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에요. 팔복을 드리며 어쨌든지 복되다니 좋긴 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팔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6절에서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16절에서 빛은 곧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셔요. 착한 행실이라고.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짠 기운을 좀 보충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 가운데, 모임 가운데 등불의 연료를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짠 소금으로 밝은 빛으로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더 어두워지고 교회가 더 부패하고 교회가 더 타락을 해서 세상이 염려해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오늘날 이 한인교회들이라도 소금 맛을 지니고 빛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소금 맛으로 충만하고 밝은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